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 어디에 갖다 놓아도 빛이 나는 사람, 특별한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직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빛이 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려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상당 부분은 왜곡된 것이고 꾸민 것이고 거짓된 것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적인 인품입니다. 인도의 간디, 그는 키가 150cm밖에 안 됩니다.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가장 두려워한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간디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인도에 1억 5천만 명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가 간디였습니다. 그가 허우대가 멀쩡하고 잘생기고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에, 그의 인격에, 그의 성품에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를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구하려고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이새의 집안에 왕이 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갖다 세워놓고 면접을 하는데 얼마나 잘나고 잘생겼는지 다 왕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왕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형제가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보여주기가 민망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주기가 민망합니다.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데려와라. 다른 형제에 비해서는 참 부족해 보이고 거기다가 막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그의 이미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를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흔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짓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매력이 있다. 사람의 만나면은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여러분, 생선은 아무리 잘 다뤄도 비린내가 납니다. 칼에도 도마에도 행주에도 생선 비린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래 만나면 부패한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만나면 향기가 납니다. 또 만날수록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남이 뭐냐?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모든 것을 닦아줍니다.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울 때 눈물을 닦아주고, 또 기뻐할 때는 자기 기쁨인 것처럼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이런 만남.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만남은 이 세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사자로 나의 쓸 것을 공급한 자다. 나의 형제다. 형제가 뭡니까? 같은 혈육을 나눈 가족을 뜻합니다. 지금 바울의 곁에는 형제가 없어요. 그는 홀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같은 한 사람이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게 누구냐? 빌립보 교회에서 온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바울이 쓸 돈과 바울이 쓸 물품을 모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는데, 그 보내는 일을 누가 맡았느냐? 에바브로디도가 맡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거기 목회자인지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이 정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는 바울과 성씨도 다르고 피도 다르지만은 바울을 자기 형제와 같이 그렇게 돌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저 지금 밖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저 마리아와 내 형제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형제와 같은 사람, 형제는 아닌데 형제와 같은 사람, 그런 친밀감, 그리고 진정으로 우애주는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수고한 자다. 이 말은 함께 동역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 감옥 갔다 그러면 면회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를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많아서 감옥 갔나? 뭐가 부족해서 감옥 갔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가까운 데도 아니고 저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려면 뭐 크지는 않지만은 이 해협을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거든요. 꽤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와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군사된 자가 뭐예요?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전쟁을 치른다는 뜻이 뭘까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내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함께 군사된 자예요. 바울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바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 편이 되어주는 것. 바울과 함께 편이 되어서 싸워주는 사람. 그게 바로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그때 당시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지해주고 함께 편들어주고 그야말로 용기 있게 바울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너희의 사자라. 사자가 뭐냐?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심부름을 잘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돈과 물건을 가지고 그 먼 거리까지 그는 성실하게 간 거예요. 가서 정확하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심부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고 계십니까? 심부름을 보냈는데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자가 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그에게 맡긴 일을 흐트러지지 않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물품과 돈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줬습니다. 끝났다 그러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바깥에 나가서 구해다가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도 이게 편지잖아요. 그러려면 종이가 필요하고 펜이 필요하고 잉크가 필요한 거예요. 글을 쓰려면 책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특별한 음식도 좀 먹어야 되고 아무도 없는 그 지하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준 물품뿐 아니라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공급해 줬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어렵고 힘들 때 물질로 도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생활이 그때 당시 감옥이라는 건 아마도 지하 감옥인데 이부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지푸라기 깔아놓고 자는 거예요.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요.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바울에게는 이 물품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물건 전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묵묵히 바울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사역에 말없이 섬겨줬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면 바울이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꽤 오랜 세월을 왔는데 이게 때때로 뜻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더 어려웠을지 몰랐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던 많은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세상에 혼자 성공하는 일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에게는 현모양처가 있든지 아니면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든지 또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런 참모가 있든지 성공한 장수에게는 희생적인 그런 부하가 있든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교수들도 그 길잡이가 되어줬던 훌륭한 선생들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어떤 업적이든지 혼자 이룬 일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를 만들어준 사람들, 내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 그런 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살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뭐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이 교회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하고 뭐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잘 알지도 못하고 어디 힘들다는 얘기는 뭐 들었다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다면은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누가 힘이 되겠습니까?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었어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음악 선생이 학교 부임을 해왔는데 그 음악 선생이 뭘 했냐면 관악부, 관악부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학교에 그 관악부가 있습니다. 북치고 나팔 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연주를 잘 준비해 가지고 한번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아무개 선생 언제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한번 발표회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선생도 선생이지만은 그 아이들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 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일 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이 없다면 그냥 연주하는 척만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됐는데 여자 교사가 아주 힘차게 지휘봉을 들고 이제 연주 지휘를 하려고 이걸 흔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느냐? 모두 하는 척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는 척 하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나 그리고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내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하고 그냥 어른거리고 다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누가 그를 알아줘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알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직분자도 아닙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다른 동역자들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선교비와 물건을 전해주러 왔다가 바울 곁에서 조용히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난히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초청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있다가 너무 바울의 일을 열심히 돕다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느냐? 죽을 것 같은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 자기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 심부름을 왔다가 자기를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도와준 이분이 여기서 자기보다 먼저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 바울은 이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이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항상 건강하고 또 튼튼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목회자라고 해서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플 때도 있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프다고 그러면 목사님도 아픈겨? 그래. 힘들다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도 힘든겨?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해요. 병원에 갔다 와도 갔다 온 척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만일 빌립보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를 도우러 간 사람도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가? 저런 병에 걸려도 되는가? 왜 감옥에는 가는 건가? 그렇게 시험 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서 일이 생기면 이건 안 된다. 이건 순교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내가 변명을 해야 되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서 보내게 해주세요.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말합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람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디 때문에 근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이 나온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도 빨리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교인들의 근심을 없게 해주려고, 교회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글을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고 근심을 덜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며 근심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을까? 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에 병든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해요. 나 때문에 교회가 걱정하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덜컹 죽으면 어떻게 하나? 바울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혹대를 갖다가 혹 붙이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를 또 걱정하고, 오늘 여기 빌보 교회나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걱정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걱정합니다. 다른 분들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26절에 심히 근심했다. 나 때문에 얼마나 저분이 괴로울까? 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좀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바울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고 에바브로도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사십니까? 누구 때문에 걱정하고 사십니까?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나를 세운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나로 근심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자기가 받을 고난,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발등에는 이미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죽음이 그 코앞에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자기의 근심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더 근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오늘 이 바울이고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주 오래 산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지은 밥을 먹다 보니
가끔 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내에게 돌 씹은 것을 표한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돌을 씹으면 시치미를 뚝 떼고 그냥 모르게 뱉어내든지 삼켜버렸습니다. 아내는 그걸 전혀 모릅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평생토록 우리 남편 밥 해줬는데 한 번도 돌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러고 자랑하더랍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평생토록 남편 밥 지어준 거, 돌 안 넣고 밥 지어준 거 자랑스럽게 여긴 아내도 행복한 사람이고, 티를 안 내려고 돌을 삼킨 남편도 참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뭐 넣고 싶어서 넣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읽어보니까 시내에 신방을 갔는데 아마 그 교인 집이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골목인가 봐요. 아무리 차를 대려고 해도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길 옆에다 차를 대고 그 차 유리창 와이퍼에다가 메모를 써서 붙였습니다. 내가 10번이나 여기를 돌았는데, 제가 목사인데 여기를 방문하려고 시간 약속을 했는데 내가 주차 위반을 하게 됐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써놓고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가지고 나와 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누가 글을 또 써붙인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 구역 주차 위반하는 거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다 딱지를 안 떼면 나 쫓겨납니다. 죄송합니다. 딱지 띄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했다고 그래요. 딱지를 뜯긴 사람이나 뗀 사람이나 어떻든지 간에 결과를 떠나서라도 서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부득불 있었던 일이랄지라도 서로 이해해 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끔 젊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들었어요. 아, 목사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제가 한참 젊을 때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본래 건강하게 보이니까. 얘기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아유, 목사님 건강해 보이셔요. 듣기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딱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심지어 목사님 많이 사가버렸네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기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배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피곤한 말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병이 들었고, 바울은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병이 낫자마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데리고 싶었어요. 저런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렇지만 교인들을 생각해서 자기 욕심을 줄이고 에바브로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빌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오늘 써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이면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설입니다. 28절에 내가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가 저를 보고 기뻐하며 나의 근심, 나 바울의 근심도 덜어주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여러분 어떤 근심이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한 근심입니다. 내 형제를 위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근심입니다. 내 근심에 완전히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거룩한 근심,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런 부담감,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에바브로디도가 당신들에게 도착하거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를 영접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뿐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고 여기에 나의 근심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향한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성공한 것을 나보다, 나의 잘된 것보다 더 기뻐하며 축하하며, 그리고 함께했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